사랑의 여러분, 오늘은 교회와 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선 토부가 무엇입니까? 궁금하시죠? 토부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보면요, 본문 창세기 1장 31절 끝에 보면 심히 좋더라, 심히 좋다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에도 표현이 있고 둘째 날에도 표현이 있고 다섯째 날에도 표현이 있습니다. 5일 동안 표현이 있는데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여섯째 날에 심히 좋다는 단어를 씁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만 이 단어를 쓰죠. 왜일까요? 창조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에게 심히 좋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첫째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지어짐으로 해서 창조의 역사가 비로소 완성된 것이, 천하 만물의 영장으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때부터 우리들은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복이신, 복으로 주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심히 좋은 상태를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히 좋은 상태로 지어진 인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선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선한 상태의 심히 좋은 상태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죠. 선악과를 뱀의 인도 따라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상태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나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의 언약을 하십니다. 인간은 이때 토부를 잃어버렸어요. 이 토부를 누군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토부를 다시 찾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동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에 대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수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는 수단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한 성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성격은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몸부림치도록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도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충만한 행복이에요. 즉 토부입니다. 왜 토부일까요? 충만한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73편 28절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73편 28절. 자, 찾으셨죠? 자, 앞부분을 읽어보십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복이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행복으로 번역된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가 무슨 뜻이에요? 토부는 형용사죠. 좋은, 선한, 기뻐하는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심히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창조되었어요. 토부의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네.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요, 그냥 뭐 느낌이나 감상이나 그냥 어느 정도의 평가의 의미에서 좋아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축하의 축제, 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혼인잔치처럼 아주 매우 가장 기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셀러브레이션이고, 사람이 가장 기쁘고 좋을 때 브라질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봉 그러죠. 그러한 상태예요. 우리 몸에서 기쁨이 막 흘러 넘치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쁜 상황이 창출되면 나오는 것이요, 죽도록 좋다고 해가지고 다이돌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그 순간에 너무 기뻐서 그냥 죽어도 좋을 만큼 어떤 가장 강력한 삶의 물질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세포 속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포와 여러분의 육신이 이 다이돌핀이나 엔돌핀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의 등병들이 막 쫓겨져 나가겠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암도 떠나가고 신경계통의 문제 떠나가고 우울증, 조울증도 떠나가고 그런 심히 좋은 상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분이 가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럴 때, 그런 행복한 상태, 그런 감탈이 일어날 때 표현하는 단어가 토부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셀러브레이션이고, 뭐 브라질어로는 뭐 따봉 이러기도 합니다. 토부입니다. 토부는 창세기 1장에만 나올 거예요. 아니요, 성경 전반에 걸쳐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에서 계속 보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기쁨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이때 복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무엇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죠. 가령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복은요, 헬라어로 나오는데 마카리오스예요. 이 단어는 구약성경 오늘 창세기에 토부와 같은 뜻으로 충만한 행복이란 뜻입니다. 온전한 행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 이 헬라어는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헬라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유래되었겠죠. 여러분 혹시 터키 아래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이 알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휴양지 중에 하나죠. 이 섬이 바로 성경에 구브로라고 나오는 섬입니다. 구브로. 구브로 하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일단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 섬은 또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중에 2번이나 다녀갔고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곳은 그리스 사람들이 말이에요, 행복한 섬이란 뜻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이 원래는 마카리아입니다. 마카리아라고 불렀던 이 섬이 마카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은 자기네 섬이 너무나 아름답고 비옥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믿었던 섬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행복의 섬 맞습니까? 이 마카리오는 참 조화로운 섬이었겠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외지로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섬 안에서 만날 수 있고, 충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카리아 섬에는요,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섬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 마카리오스, 복, 즉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카리오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번역할까요? 행복이니까 해피니스일까요? 아닙니다.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으로 번역합니다. 블레싱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블리드란 말에서 왔죠. 블리드 이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피를 흘리다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피와 관련되어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피하면 여러분이 기억나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 1년 정도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행복해했어요, 여러분. 근데 영국 사람들은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야 충만한 행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영어권은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다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한번 다시 해봅니다. 예, 좌우를 보고 한번 축복해 줍니다. 영어로 축복해 줍니다. 예, God bless you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어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 그게 충만한 행복이고 참된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 복의 실체는 이제 보니까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렇게 보면요,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마카리오스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자, 그럼 보세요. 복의 실체는 불법을 가려주시는 분, 그분에게서부터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네?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토부는 어디에서 오는가요? 이제 보니까 충만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죠. 세상의 모든 것과 환경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토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토부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이에요, 시온은 말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자주 누리지를 못하죠.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마음도 조화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얼굴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남편의 얼굴을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러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그 행복을 향하여 서로 조화로움이 이루어져야 돼. 처음엔 잘 안 이루어집니다. 네모와 세모가 만난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가 되기 시작하죠. 협력과 경쟁은 인간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이 토부를 누려야 되는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원리와 환경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육체의 죽음과 삶,
이것 사이에서 막 고통을 겪게 되었고 사망의 권세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밟으시고 이기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은 토부를 잃어버렸었어요. 우리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서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실 그럴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러십니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토부를 누리게 할 거야.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는 다시 토부로 돌아와라. 쉼이 좋은 상태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쉼이 좋은 상태, 선한 상태, 의의 상태가 되어서 부활 영생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참된 토부가 있는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네, 때가 되매 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 것이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처럼 살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은 표면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는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가 토부를 누리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 아무리 받은 복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만 인정하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지옥의 쓰레기통에 함께 가지고 들어갈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토부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심히 좋은 상태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그거마저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겠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심히 좋은 상태, 토부의 상태가 되게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 당하시고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든 인생들은요, 구원의 토부 속으로 들어갑니다. 각 가정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토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건세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구원받은 기쁨을 계속해서 이제부터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결히 하시고 청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온 세포가 다이돌핀으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부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토부는 이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충만한 행복, 토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부 상태, 즉 충만한 행복은요, 모든 상황을 초월해 버립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 믿음을 보인다고.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받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죠. 이때 인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근성의 쓴뿌리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과 상처의 쓴뿌리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쓴뿌리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해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비수를 꼽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의 쓴뿌리들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완전히 해방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토부 상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어요.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근데 너가 대표니까 너가 돌맞아 죽어야 돼,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요, 성공과 행복의 입구에서 인생들이 다다를 때요, 예습성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예습성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을 막아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시려면요, 적어도 한 3번은 죽었다 깨어난다는 그러한 각오로 단단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장구답게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복지에 다 다가왔어요. 이제 점령하고 차지하면 됩니다. 행복이 다가오려고 그래요. 예습성이 확 드러나죠.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이뤘을 때 마귀가 플랜을 짜놓은 것이 있어요. 물이 반 물사건을 터뜨리는, 목이 좀 마르게 하고 물이 없는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충만한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모세를 또 때려 죽이겠다고 돌들을 들어버렸어요.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이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해도 너무한, 소도 너희들보다 낫겠다. 소기에다가 경을 읽어줘도 사도신경을 암송할 거다. 그 정도의 어떤 마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막 솟아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반석을 향하여서, 반석은 훗날에 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팡이로 그냥 2번 때려버려요, 여러분. 확신의 참 모습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속이 좀 시원했겠죠. 반석도 응답하는데 속이 시원하면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모세를 불러놓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2번 쳤다고 책망합니다. 크면 클수록 많이 책망받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노예 근성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세계 최고의 민족, 정복 민족으로 바꾸는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크게 원망하시고 크게 책망하시죠. 더욱이 말입니다. 이 장면을 책망하시면 더욱이 화를 내면서 물을 내서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다고. 그 자리에서도 그냥 말만 하여도 물이 솟았을 텐데 반석을 그냥 2번 쳐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걸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변명이 안 통하는 것이에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모세가 고개를 떨구게 되죠. 백성들은 모세가 측은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이제 물도 먹고 목도 안 마르니까, 식물을 취하고 나니까 넉넉한 마음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어깨가 쭉 쳐져 있어요. 모세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을 정비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없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깨에 손을 대시고 모세야 힘드냐? 분하냐? 억울하냐? 이렇게 묻죠. 모세가 이때 대답한 아닙니다.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힘든 상황들이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지나온 동안 하나님이 함께한 그 광야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곳이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처럼 모세는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에게 가나안 복지의 행복이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줄 때 그때 토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아프고 슬플 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만감이 교차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토부의 상태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토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울면서도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럼으로써 또 하루를 이겨가고 그럼으로써 시온의 대로에 자꾸 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한 강건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의 축복이 마음을 이기고 또한 상황을 이겨서 결국은 복의 대로에 시온의 대로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나오죠. 이 사람은 유대교의 열렬한 신봉자였어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선지자로 단정짓고, 그래서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만큼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해갖고 율법을 많이 알고 모세오경을 많이 알고 토라를 많이 알고 장로들의 유전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한 엄친아이고 자기 집이 부자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한껏 교만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거나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우리를 동일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세계 각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거의 말입니다. 바울의 집안은요 재벌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다소에서 가장 강력한 부자였었고 군수 물품을 만드는 부잣집의 아들이었고 머리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 중에 하나였고 그가 한 13개국어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엄친아였습니다. 대단한 상속자였습니다. 미래는 확연히 보장되어 있었고 그냥 가만히 살아도 미래는요 너무너무 부유하게 보장되어 있었어요. 이 사실을 다 내려놓고 이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영원한 복을 보았고 마음속엔 토부가 늘 있었던 것이죠. 사역을 하는 동안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도 부족했고 편히 잠잘 곳도 더욱이 없었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동족에게 서름당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로마 정권의 박해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떤 때는 누스드라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말이에요. 제자들이 또 삥 둘러서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뻐덕뻐덕하던 몸이 살아나가지고 또 일어나니까요. 돌로 때렸던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또 복음을 전하서 그 성에서 큰 기쁨이 일어나고 엄청난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갖고 붙잡힌 게 아니라 스스로 잡혀준 거죠.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때 보면요 동력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떠났고 돈도 다 떨어졌고 몸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숨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에바브로디도 이러한 사람들 누가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를 공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는요 사형이에요. 이 죽음의 공포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재판의 결과는 사형인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바울아 힘드냐? 억울하냐? 후회가 되냐 물었어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나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명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복음의 열매 맺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힘들긴 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서 행복했어요. 이제 죽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 또한 최고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토부의 상태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토부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다 외우고 있죠? 잘 외우고 다니십니까? 예. 아니신 분들은 눈치껏 얼른 23편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토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선하심이 토부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복이라 할 때 여기가 토부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행복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행복의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말씀에 불붙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충만한 행복, 토부를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로 말씀하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한 행복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토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토부를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큰 기쁨을 교회에서 제대로 누릴 자격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심히 좋다 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선포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온 지구가 우리들에게 예표이고 표적인 것이에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은 상태, 토부의 상태를 만들어내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계속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되십니까? 선하고 착하고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 성령의 전이니까. 물론 그 뒤에 구절들도 그런 의미로 쭉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좀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토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판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자정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만히 운행하면 토부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가난도 다 떠나가고 뼈마디 관절거스 신경계통에 든 병들도 다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토부의 상태가 되니 우리 학령과 삶도 토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작정하시고 만드신 것에는요, 하나도 1.1핵도 말씀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허투루 여러분 곁에서 떠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헌신봉사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지체로서 특권이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토부의 상태를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에게는요, 교회의 토부가 나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교회의 일이 결국은 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가난이 사라지는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도, 물건에 대해서도 연약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령 이런 표현들은 안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했었어요, 과거에. 목사님, 저는 영적인 것은 그냥 복을 빌어주시면 믿겠는데, 그냥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훗날에 보면 물건이야 사라지지만 영권은 영원토록 천국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값진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면 물건의 축복도 당연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토부의 상태가 되어 심히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토부의 상태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 위에 바로 서고 교회에 덕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던, 성령이 믿는 백성들에게 직접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제 모세 같은 선지자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간헐적으로 필요하실 때마다 오실 때 성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의 이름으로 오실 때는 그냥 토부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이 토부 대신 쓸만한 단어가 무엇이냐, 마카리오스 사용하면 되죠 이러지만 성령 충만도 사용해도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육이 되고 세포가 되면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몸의 상태도 심히 좋은 상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심히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올 한 해 토부의 상태로 여러분들 계속 이끌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고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 때부터 심히 좋은 토부의 상태로 창조되었음을 이제부터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귀의 미혹받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다시 다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주신 그분은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우리의 토부를 지켜주십니다. 복된 이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성령 충만한 심히 좋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서 세상을 토부 상태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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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